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근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자,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시험의 결과를 기다릴 때도 아니고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할 때입니다. 야곱에게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여 년 전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그가 이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밤에 그는 씨름했습니다.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씨름 다음 날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33장은 단독 사건이 아닙니다. 앞장인 32장에서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재산을 나누어 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기도 후의 현실이고 은혜 이후의 시험이며 씨름 이후의 만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도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 후에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씨름이 끝난 후 야곱은 현실을 외면합니까?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하고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봅니다. 여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에서 눈을 들어보니를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 바이사 에나입으로 자, 이를 직역하면 그가 그의 눈을 들어 올렸다가 됩니다. 자, 이 표현은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시선을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두려운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자,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눈을 못 맞춥니다. 그런데 야곱은 눈을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사람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눈을 들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본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2절 연결해서 보면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하고 야곱은 가족을 순서대로 세웁니다. 첫째는
맨 앞에 첫째로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그리고 둘째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리고 셋째는 라헬과 요셉을 순서대로 세웁니다. 자, 이 장면은 야곱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야곱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숙의 길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상태입니다. 자, 가족을 순서대로 세운 야곱은 형 에서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본문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몸을 7번 굽히고 해서 7번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쉐바우 페아밈입니다. 7번, 몸을 7번 굽혔다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7번 절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 나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복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 장면은 실로 놀랍습니다. 20여 년 전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낮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싸우던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낮아집니다. 자, 사람 앞에서 낮아진 야곱을 형 에서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본문 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하고 실로 아름다운 달리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에서가 달려와에서 달려와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어 바야라치로 이것은 그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뭐 달려온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러나 이 창세기가 기록될 고대 중동 사회에서 남자가 체면을 버리고 달린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귀족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왔습니다. 왜입니까? 분노보다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히브리어 원문 순서로 보면 여기에는 감정 동사가 연속적으로 폭발합니다. 제일 먼저 바야라츠, 달려와서 하고 뻥 터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바이하 베케후, 그래서 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펄, 그래서 목을 끌어안고 펑 터지죠.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바이샤크, 그래서 입 맞추고,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이부쿠, 그래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요 사이사이에 이 단어 앞에 접속사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계속 반복돼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우 접속사를 그대로 넣어서 번역을 하면, 자,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리고 안고,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리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숨이 찹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연속적으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화해는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다 하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형에서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이 장면은 단순한 형제 화해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이 사건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죄인된 인간을 예표한다면 형에서는 실제 심판자가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심판자가 달려와서 앉습니다. 이 장면은 신약의 탕자의 비유와 완전히 신약의 탕자의 비유에서 완전히 드러나죠.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달려 나오시죠.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립니다. 왜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 이하를 누가복음 15장 14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산을 다 상속받아 가지고 나가서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도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죠? 그런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렇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고 말씀합니다. 집을 나간 자식을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달려오시는 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형이 나를 혹시나 죽일 것이다 하고요. 그러나 실제 일어난 일은 형이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요. 그러나 십자가는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으신다 하고 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사랑에게 달려온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두렵지 않다. 자,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라집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화해는 먼저 낮아진 사람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사람이. 야곱이 먼저 절했습니다. 상대 형 에서가 변해서 화해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낮아져서 화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먼저 사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오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상은 칼을 들고 온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는 어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형 에서가 달려왔지요. 우리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엄격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혼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달려오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씨름하지 않았는데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씨름하셨습니다. 어디서요? 겟세마네에서. 그죠?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주님은 씨름하셨죠.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씨름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결과만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씨름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거저 주신 정죄 없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화해,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아들됨, 그리고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님과 연합된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되는 적용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도 달려가십시오.
누구에게로요? 용서 못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동안 피했던 사람에게, 두려워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셨듯이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달려가십시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는 원수가 달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더욱 아름다운 장면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달려오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은혜 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달려가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갔고 에서는 사랑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달려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서와 야곱을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은혜로 녹여주시고 원수 같은 관계까지 우리가 껴안는 화평의 복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